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을 우리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밤에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비겨졌더라. 날이 이럴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라를 알지 못함을 인하여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비록되었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의 오시는 길에 이렇게 양탄자처럼 대신해서 깔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소리치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죠. 종려나무 가지도 꺾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굉장히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했고 기쁨에 들떠 있었는데 그 왜 그러냐면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기대하지 않는데 왜 환영하고 왜 자기 옷을 깝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뭐 못하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우리를 이 로마의 식민지된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구나 기대했죠. 그런 시점에서 약 1300여 년 전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6월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최소한 430년 이상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준 날이에요. 우리를 치면 광복절 같은 날인데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6월절이죠. 민족 해방 기념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절기가. 그러니까 이 6월절 축제를 앞두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데 제2의 모세처럼 옛날에는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켰지만 지금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겠구나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2의 모세 같은 기대를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투영시키고 그래서 굉장히 환영하고 반가웠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백성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고 했어요.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미래에 되어질 비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건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건 여러분 추상적인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AD 7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한 4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실제로 예루살렘을 짓밟고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타고 돌 하나에 돌도 이렇게 하나 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분해. 돌도 돌 위에 돌 하나도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분해되는 정도로 그 정도로 멸망하게 될 것. 어린아이도 죽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앞으로 40년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에 대해서 완전히 파멸될 것, 그걸 보시고 우시는 거지요. 어떻게 여러분 뭐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돌 이렇게 집이 무너져도 이렇게 돌 하나 돌 이것도 안 되나, 완전히 폐허가 될 것으로. 근데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을 때 그 금이 녹아가지고 돌 사이로 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로마 군대가 그걸 다 벽돌을 이거 분해가지고 금을 긁어내려고,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2의 모세처럼 기대하는데 예수님은 앞으로 그렇게 될 걸 아시고 우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유대인사가 조세포스가 남긴 책 유대 전쟁사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 전쟁사 6권 9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요세포스가 뭐라 썼냐면 로마 군대가 6월절 기간 중간에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세상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들어와 있는데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그래서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인데 여러분, 조세포스는 그때 사망 수가 110만이 죽었다 그랬어요. 안 믿어지죠. 여러분 110만이면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110만이 죽었고 포로만 9만 7천 명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의심하기도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우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형장소 골고다로 향할 때 예수님의 눈물은 더 의미가 분명해졌어요. 누가복음 23장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구레네 시몬 앞에서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시는데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그런 일단의 큰 여자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니까 슬퍼서 가슴을 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한 40년쯤 지나면 로마의 살육으로 처참한 죽음을 바로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많이 죽었고요. 그리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또 굶어 죽었고, 유대 전쟁사 5편 10장 3절 이하에 보면 어른들이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아이가 먹는 것을 뺏어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음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뺏어 먹으니까 이 팔에 애들이 이렇게 매달린다는 거예요. 매달리면은 이걸 들어가지고 이 아이를 들어서 빙빙 돌리다가 바닥에 내 동댕이 쳤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지요.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땅이잖아요. 그죠?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있다가 그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갔어요. 그거 다 전쟁해서 뺏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았는데 그 사람들이 땅 문서 가져온 게 아니거든요. 다 전쟁해서 뺏은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도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이잖아요. 누가 뺏었나요? 그 성을 누가 정복했나요? 모세가 정복했나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럼 여호수아가 정복했나요? 누가 정복했나요? 예루살렘. 사무엘이 정복했나요? 삼손이 정복했나요? 드보라가 정복했나요? 누가 예루살렘을 정복했나요? 아무도 정복 못했어요. 다윗이 정복했어요. 다윗이. 그 다윗은 보통 군인이 아니에요. 그 말은요,
다윗 왕 때까지도 그 정복을 못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루살렘을. 그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City of Peace, 평화의 도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제 전쟁만이 남아있어요. 다 죽을 거예요. 그걸 미리 아시고, 여러분, 과거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될 걸 알았기 때문에 많이 울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예레미야처럼 우셨던 거죠. 오늘 예수님 눈물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군중들이 호산나 소리치며 환호했을 때 예수님은 좀 있다가 나중에 우셨어요. 로마 말발굽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은 오늘 보니까 기도하는 집인데 완전히 장사꾼 소굴이 됐어요. 환전하고 매매하는. 환전은 왜 해야 합니까, 여러분? 6월절에 많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또 오늘날로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러 오는데 1년에 한 번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야 되거든요. 성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성전세를 받을 때 히브리 세겔로만 받는 거예요. 이방 돈은 받지 않아. 그럼 달러를 가져가면 받지 않아요. 바꿔야 돼, 말하자면. 그 바꿀 때 예루살렘 종교당국은 거기 수수료를 엄청 많이 붙여가지고 수수료를 엄청 많이 붙여서 폭리를 취합니다. 그거 다 대제사장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저 아프리카 에서 오는 사람이 양을 끌고 옵니까? 6월절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양을 끌고 옵니까? 아니죠. 와서 양을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시대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흠이 없는 양, 피부병이나 다리를 저는 거나 털이 우묵하게 들어가 이런 건 절대 못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들이 먼저 점검을 한다면 이거 양이 안 좋아. 양이 안 좋으면 어떻게 그러면? 걱정하지 마. 여기 미리 점검해가지고 KS 마크, 이스라엘 마크 찍어놓은 거 이거 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바로 통과. 그럼 그거 사는데 조세포스는 그게 시중보다 10배가 비쌌다 그랬어요. 10배. 그러면 그 돈이 다 대제사장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강도의 속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성전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둘러 엎어버렸죠. 33세의 건장한 청년인데, 목수 출신인데, 저는 성화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아주 수도자적인, 아주 빼짝 말른 그런 모습으로 그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예수님은 30살 때까지 목수로 사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근육도 있고, 좀 우락부락하고 그렇게 생기셨을 것 같아요. 수도승처럼 삐짝 말라가지고 그런지는 다 봐야 알지. 전당에. 그거 누가 알아요? 제 생각에는 근육도 있고 힘줄도 튀어나오고 그런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상과 걸상을 뒤집어 엎었다고. 사람을 때리진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수님 그림은 만테냐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땅에 내려놓은 그거를 예수님을 발에서 보고 그린 그림이 있어요. 건장한 그냥 근육이 있는 그런 청년이에요. 저는 그게 오히려 예수님 아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분이 오늘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죠? 예루살렘도 망할 것이고, 유대인들 종교당국은 타락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돈밖에 없고, 도무지 예루살렘 땅 어느 한 구석도 예수님이 이렇게 두 발을 디디고 편안히 서 계실 성결한 곳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정의 격동인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우시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성전을 둘러보시지 않을까? 예수님이 발 디딜 진정한 평화의 집, 그런 교회가 있을까 하시면서 찾고 있지 않을까? 우리 자신은 성령께서 거할 만한 거룩한 전인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그리고 이 내 머릿속은 예수님이 들어오시기에 그렇게 합당한 그런 성결한 곳인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지금도 우셔야 되는가?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 마음 중심을 정말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도 우리 중심을 예수님께 드리지 못할지도 가장 좋은 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내게 있어서 내 인생에서 알짜배기라고 생각되는 몸체, 그런 거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 피를 흘려 목숨을 주셨는데 예수님 끝났어요. 우리 차례야. 예수님 목숨을 주셨어요. 우리 차례라고. 여러분 고래 아시죠? 고래?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근데 고래 눈을 보신 적 있어요? 고래는요, 워낙 등치가 큰데 머리, 이 큰 머리 양쪽에요, 이렇게 양쪽에 눈이 있어요, 이렇게. 양쪽에 눈이 있는데 고래는 어떤 사물을 집중해서 보려면요, 내가 만약에 고래인데 저기를 보려면은 반드시 몸체를 돌려야 돼, 이렇게 돌려야 돼. 왜 그러냐면 고래의 눈동자는요, 사람 눈처럼 그렇게 정밀하게 상하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확실하게 보려면 고래는 그 육중한 몸을 돌립니다. 눈으로만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처럼 이렇게 눈이 돌질 않아요. 우리는 주님께 눈알만 돌리는가? 아니면 우리의 인격 전체를 주님께로 이렇게 향할 수 있는가? 우리는 주님께 대해서 간사하고 타산적인, 오늘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장사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타산적인 눈치만 보고 있는가?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 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겠는가? 나한테 이게 이익이 되겠는가? 손해가 되겠는가? 주님 앞에서 그런 눈치만 보는가? 아니면 우리의 신뢰와 사랑과 인격을 다 향해서 고래가 그 육중한 몸을 확실하게 돌리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인격과 신뢰와 사랑을 다 우리가 주님께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주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는가? 복음서를 보면요, 그래도 그나마 예수님 마지막 주간에는요, 그나마 이름은 모르겠지만 어떤 이름 모를 주인이 예수님 탓이라고 나귀를 내어드렸잖아요. 나귀를 내어드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맨 땅에 깔았죠. 주님의 오시는 길에 최소한의 예의를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 나옵니다. 엉겹결에 떠맡았지만, 어쨌건 간에 엉겹결에 떠맡았지만, 원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십자가를 대신 진 그런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지나니까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한 번도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자신의 새 무덤을 예수님께 시신 새 무덤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죠. 니고데모는 성경에 보니까 몰약과 유향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그때 커밍아웃 하는 거 쉽지 않아. 그때 나타난 사람 다 예수당이에요. 예수는 사형당했잖아요, 사실은. 그럼 다 예수 편? 그 위험한 거예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 그런 커밍아웃 그거 위험한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당돌하게 빌라도에 가서 시신을 내가 수습하게. 어딨나? 무덤 드렸죠?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원이잖아요. 자기 색깔 확실하게 드러냈어요. 몰약과 침향 가지고 와서 주님의 시신에 최소한의 염을 해드리는 헌신을 보였습니다. 이런 헌신들이 주님 십자가 고난에 함께 드려졌던 거죠. 우리는 과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발 앞에 우리는 눈동자만 돌리는가? 무엇을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가? 우리의 흘리는 눈물, 대부분 나 자신의 신세 한탄에서 비롯되는 그런 셀피시한 소금물이죠. 눈물이 되는 의미는요, 그게 나 자신을 위해서 흘릴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릴 때, 주님을 위해서 흘릴 때, 그건 진짜 눈물. 내 신세 한탄으로 흘리는 그건 소금물. 그거는 감상에 그치는 거죠. 감상. 그건 누구든지 흘릴 수 있어요. 죄 속에 있으면서 회개할 줄 모르고 예루살렘의 그 완악함, 종교당국, 대제사장부터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부패한 거, 그거 가슴 아파서 우신 거죠.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신앙적인 눈물이 있는가? 나 자신에 대해서 통곡하는 눈물, 죄성 때문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러다가 힘들어서 흘린 눈물이 있는가? 참회의 눈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려주는 기도의 눈물, 이런 것들은 평화를 선포하고 막힌 것도 뚫고 이렇게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통합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눈물 속에. 어느 교회든 간에 처음에는 개척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가 됐다. 저는 그 과정 속에 분명히 누군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은 눈물로 헌신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겠어요? 누군가는 희생한 거죠. 누군가는 예수님을 닮아서 간 거죠. 오해받으면서, 싫은 소리 들으면서, 때로는 미움 받으면서, 때로는 내 살 잘라내면서. 여러분,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끝났는데 남북은이 항복한다 그 말을 듣고 링컨이 여기 리치몬드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뭐 이제 링컨이 이긴 거죠. 근데 그렇게 그 항복 이제 그 받는 자리인데, 거긴데 리치몬드 내려갔는데 개선 입성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링컨이 뭐 개선 장군 이런 거 없었다고요. 곧바로 리치몬드에 있는 제퍼슨 데이비스 집에 갔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제퍼슨 데이비스는 남부연맹의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한테 항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집으로 바로 갔어요. 남부연맹의 대통령.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1시간쯤 됐을 때 기록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문을 열고 뭐 하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문을 이렇게 보니까 링컨이 그 큰 키를, 그 키가 얼마나 커요? 저한테 좀 나눠주면 좋은데 안 나눠주고 혼자 커가지고 그 큰 키를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한 시간 좀 보니까 자기 팔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자기 팔에 묶고 떨면서 울고 있었다 그랬어, 링컨이. 거기서 왜 울어? 이겼는데? 남부연맹 대통령이 지금 항복한다는데 왜 우냐고 거기서요. 남북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남북의 60만 명의 전사자들. 그거 생각하고 링컨이 그 큰 키를 구부려주고 이러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격, 이런 사랑이 찢어지고 상처난 미국을 이거 다 묶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쉽게 묶이겠어요. 서로 죽였는데 그게 다 묶어냈잖아요. 눈물이 얼마나 여러분 강합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분도 혹시 가보셨고 또 TV에 보면 통곡의 벽이 있죠. 그 통곡의 벽이 보면 거기서 막 토라를 읽으면서, 예? 유대인들 또 뭐 크리스찬들도 가서 읽고, 예. 많은 사람들이 벽을 마주보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이렇게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요, 좀 오래 봐야 돼. 한 20분 정도 쭉 보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막 하는데 조금 있으면 좀 이렇게 가. 또 옆으로 간다고 자꾸만 또 기도하고 막 토하고 좀 있으면 또 조금씩 가. 조금씩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 예루살렘 지성소가 있었던 쪽으로 조금씩 가는 거예요. 자꾸 지성소가 있었던 쪽으로 조금씩 가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과거에 솔로몬 성전에 지성소가 있었던 쪽으로 자기가 조금씩 가는 거예요. 조금씩. 한참 지켜보면 분명히 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죄에 통회하는 것, 주님의 몸된 제단과 이웃을 위해서 특별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참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복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 내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내 친구 중에 교회 안 다니고 지옥으로 가려고 지금 폼 잡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정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은 아마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흔한 일은 아닌데 어쩌다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여기 이렇게 눈을 이렇게 닦으면 여기 눈물 나오는 구멍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여기 구멍이 있어 거기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유전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막힌 사람이 있어요. 막힌 사람. 이 사람은요, 이 눈꺼풀 밖으로 눈물이 한 방울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평생.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울고 싶은데 여기서는 우는데 또 울어야 하는 순간 있잖아요. 뭐 시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쭉 있다든지. 네? 울고 싶을 때 또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는 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마땅히 울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울지 않는다고 오해받아가지고 파탄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눈물샘이 아니라 영적인 이 눈물샘이 막혀 있을 수가 있다. 영적인 눈물샘. 예수님도 우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심장을 가질 때만 주를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울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향기나는 제물이 뭡니까?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뭘 구하냐는 거예요. 소냐, 양이냐, 비둘기냐, 밀가루, 소재냐, 뭘 원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제물은 나의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 신앙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간의 대화는 언어, 표정, 몸짓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가장 진솔한 대화는 눈물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참혹한 비극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물은 거의 다 말랐다는 거예요. 내 신선 한탄 하면서 우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다른 영혼들 때문에 우는 눈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21세기에 뭐 거의 말랐어요. 안 마르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게 제일 비극이죠.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제일 비극이란 말이에요. 소프트하지 않아요. 강팍해가지고 절대 울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그 누구 앞에서가 아니라 또 다른 그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때문에 또 영혼 구원 때문에 주님 앞에서 눈물이 있는 그런 신령한 신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